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로 3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멕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할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며 그 남은 자는 아멕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되돌이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되돌이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의 병거에 올린지라. 같이 있음 이르되 내 아버지의 당신께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게 돌려보내리라.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하여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와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람 벤하닷 그리고 이스라엘 아합의 전쟁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해가 바뀌니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서 아멕이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도 이 전쟁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선지를 통하여 해가 바뀌면 다시 쳐들어올 테니 미리미리 준비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합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으고 준비를 했는데 그 두 전선을 비교해 보니 참 비교가 안 돼요. 이스라엘은 작은 두 무리의 염소떼 정도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람은 그 땅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늘 수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열왕기상의 이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결과와 주권자를 하나님 앞에 더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분명 아합은 전쟁이 일어날 걸 알았어요. 근데 작은 무리를 데리고 오지 않죠. 아합의 성정으로 볼 때는 반드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 전쟁을 승리하리라. 분명히 그에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분명 데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수적으로는 아람보다는 열세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남유다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실 남유다의 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서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늘 열세일 수밖에 없었죠. 자, 이때 첫 번째 승리를 예언했던 알려주었던 하나님의 선지가 또 아합에게 와서 아합이 저 사람들이 쟤들이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 한다.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선지자는 굉장히
흥분해서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멕으로 들어왔고, 아멕이라는 지역에 들어왔고, 우리를 그쪽으로, 우리 군대도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유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멕은 어떤 지역이냐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북왕국의 초대 수도였어요. 그 후에 아합 이후에 사마리아를 수도로 다시 옮겼지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수도, 처음에 초창기 수도 지역이었어요. 이 아합의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이 중간을 연결하는 마치 골짜기 모양으로 생긴 넓은 평지가 바로 아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람 군대는, 하나님은, 저 여호와는 산에서밖에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골짜기 평지 오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없다?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가 흥분해서 온 거예요. 야, 쟤들이 여호와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 지금. 그래, 하나님이 노하셨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저 많은 군대를 너희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비로소 저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참신인 줄 알 것이다. 전쟁에 능한 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를 약속하는 내용을 오늘 아합에게 전달합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대군이 와도요, 철저히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전쟁을 바꿀 군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전쟁은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역행할 수 없어요. 예. 이것을 몰라요. 아람 군대는 더더욱, 베나닷은 더더욱 모르고요. 왜?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멕에 있거든요. 아멕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땅이거든요. 완전히 승리를 장담하고 아람 군대는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가 아합에게 이런 얘기했을 때 아합이 이거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예?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따 결론적으로 다 나와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거. 예. 자, 이렇게 두 군대가 아멕이라는 지역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대치하다가 서로 눈치 보다가 결국은 7일째 붙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대승을 거릅니다. 베나다 왕과 신하들은요, 도망가기 바쁘고요. 예. 그리고 이들이 아멕의 한 성읍의 골방에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어요. 베나닷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참 인자한 왕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즉 아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아합에게 가서 목숨을 청하면 우리 목숨은 반드시 살려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잔혹한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람의 신하들은 정말 아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아합이 인자하다 표현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아합이 인자하다고? 어떻게 아합이 인자하지? 그 인자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어떻게 아합이 인자할까? 아합은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부적으로는 여호와를 버려요.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들의 신앙을 말살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주변 국가하고는 매우 호의적으로 지냈어요. 호의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주변 국가의 종교를 흡수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우상,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는 조건으로 그 여호와를 대신하고 대처해서 무언가를 섬겨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본인도 그 왕들도 섬겨야 되고, 그러자 하나님을 버린 후에 이방 신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신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런 주변국으로부터 어떻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적인 이런 교류들이, 종교적 교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 굉장히 우방, 주변국들하고는 굉장히 우방으로 지냈고,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돼. 주변국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교류가 주변국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양식을 취하고 갖고 오고 수입하고 이러면서 주변국들하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지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주변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아랍의 여러 족속들은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을, 그 왕들을 굉장히 인자하다, 우리가 말하면 다 들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말 잘 듣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왜 쳤을까요? 왜 전쟁을 일으켰나요? 그렇잖아요. 서로 친하게 지내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북쪽의 아수르, 이때 당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사적으로 이거 좀 알아야 됩니다. 북쪽의 아수르라고 하는 시리아가 제국이 서서히 커지고 있었어요.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 아수르 바로 밑이 아람이라는 지역이고, 그 밑이 북이스라엘의 지형적으로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이 아수르를 막아내야 돼요. 그들의 커지는 것들을,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아수르의 세력이 남진되는 것을 막았어야 돼요. 그래서 아람의 주변에 32개의 왕들과 늘 연합하여 군사훈련을 하고 군사활동을 해서 북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아수르를 막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힘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북이스라엘의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우리랑 동맹하자.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저 아수르를 같이 막자.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외교 활동을 북이스라엘이 고집했어요. 이것이 당시 국제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어. 이런 상황에 맞물려서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시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자, 어찌됐든 아합은 생명을 구걸하는 이 베나닷의 신하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고 아합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해요. 3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무엇이다? 형제이다. 베나닷의 신하들은 아합에게 와서 베나닷은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라고 굴복하고 있는데 아합은 글쎄요, 승리에 취해서 그랬을까요? 기분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오는 그 사신들을 맞이하면서 우쭐해서 그랬을까요?
하는 말이 아직도 살아있느냐? 이 아직도 살아있느냐는 걔 죽었어야 되는데 왜 살아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전쟁의 맥락상으로 보면 얘는 반드시 죽었어야 되잖아. 죽는 게 맞는 건데 아직도 살아있어? 데려와. 내가 죽일게.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그 맥락하고 전혀 상관없어. 아직도 그가 살아있어? 걔 안 죽었어? 너무 다행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다라고요. 와,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아합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 형제다라고 하니까 그의 신하니 그 말을 바로 받아서 맞습니다. 베나닷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형제입니다. 아합이 말합니다. 베나닷을 데려와라. 불러라. 그리고 같이 승리의 병거에 그를 올려요. 같이 그 병거에 타요. 그리고 마흔 백성이 보는 앞에서 양손을 잡고 우리는 형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에는요, 패자가 없어요. 무엇만 있어요? 승자만 있어요. 왜 싸운 거예요, 도대체? 왜 싸운 거예요? 수많은 군대가 몰살당했어요. 아람의 그 죄 없는 군인들 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이스라엘 군대도 수천 명이 죽었어요. 전쟁 한번 일어나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싸운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어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좋아했을까요? 이거 왜 싸웠지? 예? 이런 거 아닙니까? 형제라는 뜻은요, 동맹의 의미예요. 동맹국이라는 뜻인 거예요. 동맹은 절대로 전쟁하지 않아요. 근데 전쟁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동맹인 것을 확인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합의 처사는 매우 경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신 목적은 아람이 오늘 첫 절에 보았잖아요. 아람이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모독했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다. 평지의 신이 아니다. 여호와는 평지로 내려오면 힘을 못 쓴다. 무능하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아멕이라는 평지에서 완전히 여호와라는 신을 몰살시키자. 이것이 아람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내가 어디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내가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는 한이 있어도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베나닷을 살려줘요. 하나님의 승리는 곧 아람을, 베나닷을 멸하기 위한 전쟁이었는데 아합은 그를 반대로 형제라 했어요. 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쟁의 결과를 아합이 독단적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베나닷과 아합이 드디어 타협 조약을 맺습니다. 34절에 한 절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 베나닷 1세가 너희 아비 오므리 왕하고 옛날에 많이 싸웠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힘이 세서 너희 아버지의 땅을 빼앗았어. 여러 성읍들을 빼앗았거든. 그것을 다 돌려줄게. 이것이 베나닷의 조약의 조건이었어요. 첫 번째가. 근데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 내 거잖아요. 근데 마치 선심 쓰듯이 다시 돌려줄게. 이런 거예요. 이기고서도 굴욕적인 지금 조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나의 아비가 너희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에 아람의 거리를 만들었어. 아람의 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 다메섹에는 이스라엘의 거리가 없다. 사마리아의 거리가 없다. 그러니 우리 다메섹에 너희의 이스라엘 거리, 사마리아의 거리를 만들어 줄게. 만드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아합이 이
베나닷을 놓아주고 그의 동맹을 견고하게 해요. 여기서 사마리아의 거리, 다메섹의 거리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마리아에 다메섹의 거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거대한 시장을 말해요. 단순히 우리가 거리 이름, 무슨 뭐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요, 거대한 시장을 말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경제권을 아람이 쥐고 있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마리아를 들락날락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아람 사람들이 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전쟁이 졌으니 이제는 다메섹에 사마리아의 거리를 만들어서 상권을 만드시오. 그것을 우리가 허락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메섹에 어마어마한 사마리아의 상권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아합이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합이 이 조건에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쟁의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멸하시는 거였는데 아합의 의도는, 아합의 결과는 뭐예요? 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곡간을 채우는 일에 더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그들과 종교적인 활동과 겸하여 경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동맹을 통하여 아합의 왕권을 더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상을 버리고 근본적으로 그들과 경제활동을 끊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하나님이 승리로 주신 이 결과물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배척하고 왕권을 강화하며 우상을 더 섬기는 자리에 지금 아합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결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과 가까이 가고 싶어 하셨는데 아합은, 이스라엘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의 방식대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를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인간적인 승리에 취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왜 이 전쟁에서 승리 있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아합이 이것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물질로도 주시고요, 건강으로도 주시고요, 사업으로도 주시고요, 인간의 관계로도 주셔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비어질 때는 하나님께 구하여 채움을 입었지만 채움 이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외면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허울 좋게 부르기는 해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선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나의 정욕과 나의 육신의 안일함과 나를 위해서 사용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당신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와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화되고 어떻게 내 속에서 다시 드러나고 나오느냐,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의 모습일 줄 압니다. 근시안적인 삶에서 우리는 좀 더 넓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합이 조건을 갖춰서 그에게 승리의 복을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합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자기의 이익으로 채우는데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아합의 모습을 보며 이 새벽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 내 방식대로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세워나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